오늘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뚜렷한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났을 때는요,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그 찬송 가운데 지진이 나고 소리가 나서 감옥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빠져나와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날 때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가운데에서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보게 된 거예요. 또 낯선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처음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키도 작고 외모도 아주 볼품없는 그런 초라한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생소했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문이 들려왔을 거예요. 어떤 소문일까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나왔다는 이런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 궁금한 게 뭡니까? 저 사람은 무슨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을까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감옥에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옥에 있다 나왔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스스로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에서 고난당한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의 역사가 없이는요, 선교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알게 됩니다. 선교가 안 일어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는 풍요의 시기였습니다. 또 풍요의 나라는 이상하게 선교가 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바알, 풍요의 신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평안의 시기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가난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 또 핍박을 받았을 때 선교의 역사가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자기 변호를 하죠. 내가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온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었고 그 감옥 가운데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빠져나와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사도 바울이 잘 되고 평안하고 아프지 않았고 순탄했다라면 아마 사도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몰아가셔요. 어떻게 몰아가십니까? 핍박을 통해 몰아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시걸라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길을 여러분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가정이 평안하고 일반 가정과 같았더라면 저는 목사가 안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형통했더라면 아마 이 자리까지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핍박을 당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온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정이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변호 안에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강권적으로 붙드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되었다면 자기 지식이나 자기 경험이나 자기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붙잡힌 바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설득하거나 변증하려고 하지 않고 선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케르그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선포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죠.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위탁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정체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사역을, 이 만남을,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탁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체성에 옳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라고. 이 말은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신다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소명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정을 꾸려가는 거예요. 그 가정 속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쩌다가 이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이 집구석에 온 것인가? 내 인생의 최대의 실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노예인 거예요. 노예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행복할 리가 있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위탁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과 내 남편과 아내와 내 자식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소명이 있어야 그 가정 가운데 온전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옳게 여기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자기 변호이면서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주 뚜렷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보낸 분을 기쁘게 해드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후반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 보냄을 받았으면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을 만족시키고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 바로 사도의 본분입니다.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음을 믿고 하나님의 그 부름 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다라면 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날마다 이 선택을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요, 두 가지 증세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뚜렷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아첨할까요? 하나님에게 아첨합니까? 사람에게 아첨할까요? 사람에게. 왜 사람에게 아첨해요?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아첨할 일이 있으시면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첨하십시오.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삽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아첨 아닙니까? 거룩한 아첨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혹시 아첨할 일이 있으시면 하나님께 아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 아첨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아첨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이거를 우린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가? 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첨하려면 하나님께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정체성이 또한 뚜렷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탐심에 탈을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 보고 하는 것이죠. 이걸 쉽게 말해 볼까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있다는 것이죠. 대가와 보상을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겠습니까? 좋은데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요, 나를 보내신 일을 기쁘시게 한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 항상 대가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 이거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거 했으니까 교회에 이런 직분 하나만큼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요. 대가를 바라고 또 이렇게 대가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대가와 보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탐심의 탈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탐심의 탈을 왜 쓰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요 대가와 보상을 바랬다라면, 탐심의 탈을 썼다라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또 사람에게 아천하는 말로 그 인생을 살았다라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을까요? 어림없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간 곳이 직장이 아닌 거예요. 그 직장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사도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직업도 사도직인 거예요. 노인 일자리를 가더라도 거기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또한 니들이 내 덕을 봐야 된다. 내가 째째하게 너희들 덕보랴. 내가 열심히 사업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 때문에 먹고 살고, 내가 열심히 일하면 회사가 잘 되고, 사장님이 내 덕 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배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께 아첨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도직을 가지고 하나님 덕분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축복을 원하지 아니하오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잘했죠? 하나님께 좀 이렇게 아첨해 보세요.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좀 아첨해 보시면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한 세 번째 성경에 나와 있는 정체성입니다. 그건 사랑하는 사람이 사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또 8절을 보세요. 목숨까지도 너희를 위해서 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유순하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유순할까요? 사랑하면 참 부드럽습니다. 유순해요.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유모라고 말을 합니다. 내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키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모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유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유모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혈통적으로 보면 내 자식이 아니에요. 요즘 주말 드라마에 진짜가 나타났다 혹시 보십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가잖아요. 그 드라마의 내용이 뭡니까? 내 자식이 아니지만 내 자식으로 인정하고 키워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배 아파서 낳은 자식만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내 자식처럼 피는 섞이지는 않았지만 내 자식처럼 내 가족으로 내 식구로 묶어주신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정체성 때문에 사도 바울은 능히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고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을 본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셔서
사도직으로 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내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보낸 분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아첨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에게 그렇게 모든 것을 기쁘게 하는 마음 가운데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아첨하고 또한 탐심의 탈을 쓰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첨했던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것을 또한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중심을 맞추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탐심의 탈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주셔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며 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진정한 사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모로서 유순한 마음을 가지고 한 가족처럼 그렇게 말씀교회 안에서 정말 사랑하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정체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